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38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38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38편 38장의 주제는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회개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제6편, 시편 제6장도 회개시입니다. 32장도 회개시입니다. 38장도 회개시입니다. 51장도 회개시입니다. 102편, 시편 제102장도 회개시입니다. 시편 제130편도 회개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제143편도 회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시편 제38편에서도 38편 1절, 2절, 3절 이어서 계속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십니다. 저희 죄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연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하타트 하마르티아 저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십니다. 저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화살을 저를 향하여 쏘십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의 손으로 저를 압박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마르티아 하ታት 저희 죄 때문입니다. 페샤 반역죄 때문입니다. 시편 제38장 1절,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메신저 중에 다윗의 이 고백을 부정할 자 있습니까? 오늘 신학자 중에 다윗이 징계받는 것은 자기의 죄값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고백이라고 반박할 자가 있습니까? 오늘의 21세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세 가지 징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 하서 24장 12절 13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반대 논리를 세울 자 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 나단, 사무엘 하서 12장 이하 나단을 보내셨어. 다윗아, 네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범죄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징계한다. 네 집에 칼날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날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선포 그대로 다윗의 가정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칼나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억할지어다. 기후변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후변화로 심판하실 때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 34kg 이상이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을 징계하심을 예언하십니다. 기후변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죠. 2월 초죠. 이슬람 국가 터키 그리고 시리아,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지진이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뉴스는 계속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이요, 기근이요, 전염병이요, 지진이요, 기후변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임을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 하나님의 징계, 일곱 나팔 징계, 일곱 대접 재앙 징계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정확하게 종말에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신대가 예수님의 예언을 부인하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신학교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21세기는 오늘 시편 38장을 통하여 다윗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듯이 21세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배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에베드가 종이죠, 종.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샤하 예배가 있습니다. 아바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교회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샤하 예배가 있습니다. 샤하 예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 배를 땅에 깔고 폴다운 플랫, 땅에 폴링다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땅바닥에 까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폴다운 플랫, 늪작 엎드려서 죽은 듯이 제물된 듯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 경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폴링다운 혹은 원어로 나팔, 폴링다운 하여서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죽은 듯이 회개하는, 항복하는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어떤 잘못된 기적주의자들은 억지로 교인을 넘어뜨려서 폴링다운 시킵니다. 넘어뜨려서 땅바닥에, 교회 땅바닥에 폴링다운,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폴링다운, 엎드러져서 짐승 소리를 내며 거품을 내뿜으면서 이순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위선적인 폴링다운, 외식적인 폴링다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일부러 손으로 넘어뜨리는 자, 하나님이 그 메신저를 기억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라마나옅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왕을 치시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죽은 듯이 폴링다운, 죽은 듯이 넙죽 엎드려졌습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룻밤 사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온 종일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21세기 말로 입신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무엘이 억지로 밀었습니까? 억지로 밀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사울 왕을 너무 때렸습니다. 폴링다운 시켰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너무 때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십니다. 고백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살을 저의 심장에 쏘셨습니다. 고백합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입신하고 나서 땅에 엎드려 배를 깔고 온종일 온 밤을 입신했지만은 깨어나서 변화됐습니까? 깨어나자마자 제사장 그룹 85명을 학살시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9장 23절 이하요. 그리고 학살시킨 때는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 놋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학살시켰습니다. 어린이까지 학살시켰습니다. 제사장 그룹 몇 명요? 85명을 학살시켰습니다. 언제라고요? 입신하고 나서 온종일 온 밤을 입신하고 나서 성령님이 치심으로 입신하고 나서 이렇게 학살했습니다. 오늘 기적을 말씀보다도 더 주장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십계명보다도 더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것인지 사울이 껍데기로 입신한 것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기금,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가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인간이 말을 선포한 것은 지금 현재 공중에 떠다닙니다. 과학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신문하리라. 신문, 과학자를 신문하리라. 메신저를 신문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때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과학자가 말은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메신저가 말은 무슨 거짓 메신저든지, 거짓 메시지 어떤 것도 예수님이 신문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베드로, 바울,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세상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38편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다윗의 고백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메신저가 다윗의 고백을 부인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라. 회개하는 다윗을 예수님이 높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시편 38편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살을 쏘시다. 징계의 화살. (21세기는) 교만한 21세기, 회개하지 않는 21세기,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감추고자 가리고자 애쓰는 인본주의 과학자, 인본주의 메신저, 하나님의 화살 기억할지어다. 욥기서를 통하여 욥기 6장 4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 화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화살을 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통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4절, 5절, 6절 이하를 통하여 회개합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향하여 심판의 화살을 쏘시면 그 국가가 살아남겠습니까?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살을 쏘실 때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르바초프를 통하여,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중국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범죄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면서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물질이다, 개도 물질이다, 소도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이다, 인간도 물질이다. 그러므로 짐승이나 개는 똑같이 하나다. 그러므로 수천만을 학살시켜도 문제가 안 된다, 문제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산주의 중국 사상가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38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화살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입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을 주장하면서 오늘도 평양 장대행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인 평양을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적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1938년도죠. 9월달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소는 평양 서문박 교회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로고 총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 태양신에게 절하고 일본의 조상신들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가결시키고 회의를 중단하고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독교 대표들이 절을 하고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일본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일본 천황에 절을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해무를 진행시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한반도가 두동강 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심판의 손으로 압박하심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압박합니다. 짓누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는 능력의 손, 다른 하나는 심판의 손.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7 별을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더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장중에 7 별,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사자를 예수님의 장중에 가지고 계십니다. 7 금촛대 사이로 지나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오 예수님, 금촛대는 교회죠. 우리 교회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나 두 가지 뜻 기억해야 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에 오신 예수님.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총이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기도응답 받고 네 믿음은 타락했다. 내 믿음은 죽었다.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너는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찾아오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교회는 은사 자랑하는 교회, 기적을 자랑하는 교회. 이리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온 세계가 사도교회 하게 되면 다 압니다. 인터넷으로 압니다. 뉴스를 통하여 압니다. 사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귀신이 쫓겨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지나시며 사도교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만 가르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만 가르칩니까? 심판의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교회에 오신 예수님, 사도교회를 향하여 너는 기적을 통하여서 세계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인기 영합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죽은 믿음이다. 지옥 갈 믿음이다. 지옥 갈 믿음이다. 회개하라. 기억해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7별, 7교회 사장, 7교회 메신저,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징계의 손, 심판의 손,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징계의 손이 저를 압박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실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벙어리 메신저가 있습니까? 벙어리 메신저가 있습니까? 벙어리 메신저가 있습니까? 벙어리 메신저가 사자나 호랑이로 교회를 키우지 아니하고 강아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강아지 사육. 국가가 위기가 되었어도, 사회가 위기가 되었어도 강아지가 되어 짖지 못하는 강아지가 되어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강아지를 키웁니까?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로 타락해도, 교회가 사대 교회로 타락해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려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강아지로 키우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징계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셨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사탄은 건강복, 그리고 범사복,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욥의 가정의 목적이다. 욥 자신의 목적이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죠. 욥기 1장 8절 이하 9절 이하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21세기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기독교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대 교회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직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탄의 3단계 메시지 목적은 범사복과 건강복, 성공복, 건강복,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21세기 5대양 7대주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자기 목표를 선포합니다. 온 천하를 지옥으로 타락시키라. 이것이 사탄의 꿈입니다. 사탄의 비전입니다. 비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꿈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꿈인지 사탄의 비전인지 예수님의 꿈인지 예수님의 비전인지 디아크리노,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비전을 디아크리노,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죗값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죗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뜻 혹은 죗값, 디아크리노 분별해야 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폭로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이 안 된 자, 한 가지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자, 이 두 가지를 폭로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 이들은 욥과 계속 논쟁합니다. 첫째 라운드 논쟁, 두 번째 라운드에서 논쟁, 세 번째 라운드에서 논쟁할 때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향하여 너 이신칭이는 잘못됐다. 욥아, 네가 이신칭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욥아 잘 들어라. 네 이신칭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너는 이신칭이 믿음이 안 돼 있다. 그러므로 욥아,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할 때 욥을 향하여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을 향해서 너는 이신칭이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청결케 하라. 그리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욥기 8장 7절이죠. 욥의 친구들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8장 7절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욥기 8장 13절 22절 욥의 친구들은, 특별히 빌닷 욥의 친구는 욥을 행하여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땅의 복을 언급하고 나서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인의 집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결론입니다.
21세기 기독교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갤론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욥기 8장 7절 힘이 창대하리라, 힘이 창대하리라, 이것으로 갤론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유물로 주체사상 발아래 평양장대행교회가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1938년 9월달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태양신을 행하여 우상신을 행하여 일본 신을 행하여 절을 하는 우상 성기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한반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21세기에도 기독교가, 대한민국 교회가 메시지 결론을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고 하는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사탄이 조롱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를, 하나님이 욥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유원사, 신유복, 빈고침을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범사복을 빼앗아가 보세요. 건강을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바라크, 여기 바라크는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도, 여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바라크,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말 그대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을 하라고 자살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에게 조롱받는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장입니다. 21세기 4대 교회의 현장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의 현장입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 선지자, 발람, 하나님을 모르는 발람 선지자가 버가모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21세기 현장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이신칭의 믿음이 안 되어 있는 자들, 이것을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통하여서 폭로하십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바는 욥을 볼 때마다, 욥과 논쟁할 때마다 욥이여, 당신의 믿음은 잘못됐다. 거짓 믿음이다. 이신칭의 믿음이 아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계속하여 욥이 죽은 믿음, 거짓 믿음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엘리후, 욥기서 32장 1절 이하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교만해지는 것을 공격합니다. 욥기서 32장 1절 2절 이하에서 엘리후가 욥을 행하여서 교만을 책망합니다. 욥이여, 당신은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당신이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받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21세기 교회를, 21세기 타락한 중직자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신칭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교만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까?
이리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주장합니까? 엘리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폭로시킵니다. 요절이 어디에 되고요? 욥기 32장 1절 2절 이하, 욥기 34장 17절, 욥기 40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욥아, 네가 이신칭의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이신칭의 믿음 받고 교만해진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폭로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후를 통해서 폭로시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이 안 된 자들을 폭로하시죠.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이신칭의 받고 나서 어렵다고 교만 떨고 있는 교인들,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들, 하나님을 정죄하는 자, condemnation, 하나님을 정죄하는 자, 이 교만한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교만한 자, 그리고 빌닷이 주장한 대로, 엘리바스, 소발이 주장한 대로 이신칭의 믿음이 안 된 거짓 믿음을 가진 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신칭의가 안 된 거짓 믿음, 사대교회처럼 기적은 일어나지만 방언은 하지만 이신칭의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들, 바로 이 두 가지를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폭로시킵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압박하십니다. 압박하셔서 회개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이리하여 욥기서의 고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고난의 모습, 다윗의 범죄함으로 고난받듯이 욥기서에서도 고난받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하나는 인과응보를 통한 인과응보를 통한 죗값으로 받는 고난. 다른 하나는 인과응보 때문이 아닌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 말씀합니다. 인과응보의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받는 고난이냐? 이것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통한 죗값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모습은 스스로 죗값이라고 고백했지. 다윗이 받는 고난은 죗값이다. 다윗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받는 고난은
인과응보 지가십니까? 인과응보를 통한 집값으로 욥이 고난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이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불로 연단한 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는 불로 연단한 금을 욥에게 주시기 위하여 욥을 연단시키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4절 5절 6절이야. 욥이 회개하죠. 욥이 회개합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를 통한 죄값을 통한 고난, 다윗처럼 죄값을 통한 고난, 죄값을 통한 징계, 죄값을 통한 하나님의 화살, 죄값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이리하여 21세기를 밟아버리십니다. 교회를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도록 하십니다. 평양장대인 교회가 70년 이상 김일성 우상에 밟히고 있는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밟히게 하리라,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예언하신 것처럼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과응보의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부인하고 교만 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21세기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true faith, 거듭난 믿음, born again,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자가 지혜자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사대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왜 발람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버가모 교회가 왜 발람 메시지를 좋아하죠? 발람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할지어다. 발람 메시지는 진리를 지켜라, 채색 미시바드 해시들을
지켜라. 믿음 진리 살아 순교 신앙을 지켜라. 발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발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상과 음행입니다. 우상, 음행, 그리고 탐욕. 우상, 음행, 탐욕,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상을 즐겨라. 번영주의 우상을 즐겨라. 성공주의 우상을 즐겨라. 배금주의 우상을 즐겨라.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즐겨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즐겨라.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우상을 즐겨라. 이것이 버가모 교회 발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음행에 대하여 책망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간통을 즐기는 그 모습,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음행하는 교회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버가모 교회의 타락을 경고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금,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시벨은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시벨이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는 결과 우상을 따라갑니다. 음행을 따라갑니다. 탐욕을 따라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 눈은 불꽃같이 모든 죄악을 감찰하십니다. 다리는 주석 같다. 주석,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발, 주석, 심판. 두아디라 교회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 이시벨은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와서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밖에 나가서 동성애를 따라갑니다. 간통을 따라갑니다. 밖에 나가서 십계명 10번째 탐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바로 이것을 마음껏 누려서 탐욕의 우상, 착취, 이웃의 것을 착취하라. 이것에 빠져버리고 이것을 죄값인 줄 모르고 즐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심판으로 절망하는 두아디라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고통하는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지만 고통하는 교회인데, 교회 고통하는 그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이신칭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자 어떻게 된다고요? 사대교회의 시대가 오자 사대교회 전체가 거의 모두 손가락에 꼽힐 만한 몇 사람만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흰옷이 없습니다. 기득을 추구하다가 흰옷이 없습니다. 세상 성공 목회 온 천하에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내는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대교회 교인 거의가 흰옷이 없습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왔을 때 모두가, 거의가 아니고 모두가 흰옷이 없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면서 고백한 것이 있죠. 온 천하를 타락시키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자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 신옷을 입은 교인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기적을 따라가는 우상, 이것을 추구하다가 땅의 것 기도응답 다 받고 나서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리라. 가부가 울부짖을 때 응답받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라. 그러나 잘 들으라. 그러나 잘 들으라. 인자가 재림할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억할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짐승문화로 떨어집니다. 짐승문화, 타락한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이 뭡니까?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진화. 오늘날 타락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 짐승이 인간이고 인간이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과학자, 타락한 과학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과학자, 지식의 우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과학자가 오늘도 있습니까?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마침내 짐승문화로 타락합니다. 짐승문화. 인간이 짐승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으므로 간통사회가 되어버리고 간통하는 국가로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하는 국가로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근친상간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마침내 죽은 시체를 꺼내서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것이 타락한 시대정신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다윗을 지옥으로 보내면 아니리므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내십니다. 징계. 그리고 화살, 징계의 화살을 다윗을 향하여 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징계의 손으로 다윗을 온종일 아침, 낮, 밤 가릴 것 없이 온종일 다윗을 짓누릅니다. 이때의 다윗은 견딜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시편 6장 6절에서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지 온 밤을 지새면서 그 눈물이 온 방에 가득 찼습니다. 눈물의 홍수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눈물의 홍수로 다윗의 침상이 방 안에서 떠다닙니다. 방 안에서 떠다닙니다. 침상이, 테이블이, 의자가 다윗의 눈물바다에 의하여, 눈물의 홍수로 인하여 온 밤에 침상이 헤엄치면서 떠다닙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시편 6장 6절 이하의 다윗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래야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위대한 역사의 종교개혁자, 새벽을 깨우는 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가르치는 또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깔아뭉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다윗이 고백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때에 다윗은 성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창조주, 다윗은 피조물. 기억하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문맥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4절 이것을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알게 되면 타락하고 이단으로 빠집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처럼 하나만 주장할 때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38편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내 죄값입니다. 내 죄값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십니다. 화살을 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나의 가정을, 나의 식구를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압박하시면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긴 자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긴 자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20절을 통하여서 나의 선을 악으로 대한다 고백합니다. 내가 베푸는 선, 굿니스, 토브, 굿니스,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악으로 갚는 자, 선을 악으로 갚는 자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악으로 갚는다, 악, 이것이 원어는 사탄입니다. 사탄. 무엇이 사탄이라고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베푼 선을, 굿니스, 토브, 굿니스,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악, 이것을 사탄, 원어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악, 이것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사탄, 악은 사탄, 이것이 성경이 폭로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이 악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이 모든 사건, 바세바 사건, 우리야 사건, 그리고 다윗이 교만의 인구 조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바로 이 악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사탄, 의미는 accuse, 참소하는 자, accuse,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언제나 사탄은 참소합니다.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결론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에게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의 세 가지 기도 내용,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기도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복을 주래라. 그리고 세 번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땅의 복을 구하라. 주신다. 세 번째 길로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면은 밟아 심판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꼭 같이 이대로 주기도문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 믿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기적의 복으로, 방언 복으로 먼저 강조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두 번째 땅의 복을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땅의 복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 땅의 복은 결론도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결론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결론이 사랑입니다. 사랑.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성공 우상이 아닙니다. 결론이 배금주의 우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이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사탄은 무엇을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사탄은 잘라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악에서 건져주소서.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거짓 메신저에서 우리를 지키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38편 1절을 이하를 통하여 다윗이 범죄함으로 징계받고, 38편 20절에서 그 범죄한 배경에는 사탄, 악, 사탄, 원어가 사탄이죠. 원어가 사탄입니다. 원어가 사탄, 범죄, 다윗이 범죄하는 배경에는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시킵니다. 그러면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38편 21절 22절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조수아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헬퍼, 하나님은 헬퍼자가 되십니다. 에제르 헬퍼. 다윗이 시편 18편 1절을 통하여 나의 헬퍼,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이것이 헬퍼입니다. 에제르 헬퍼입니다. 하나님의 연총으로 구원받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신칭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에제르가 되신 여호와여, 종교개혁에 참여하오니 21세기 종교개혁 횃불을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늘 높이 만방에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